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으니까 세상은 이미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어둡다라는 거죠. 세상은 어둡죠. 왜 어두운 거예요? 죄로 인해서 어둡잖아요.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온 빛이라고 소개한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목적은요, 빛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빛은 영적인 빛이에요. 어떤 이런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은 영적인 빛이다. 이 영적인 빛은 세 가지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작용을 하냐면 밝혀줘요. 우리가 어두운 방에 들어갈 때 스위치를 딱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은 사라져버리죠.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왜? 빛이 비추니까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영적인 빛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밝혀준다. 이 밝혀주는 게 뭐냐? 이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영적인 빛을 받으면 내 마음속에 나를 어둡게 만들었던 죄가 물러가는 거예요. 죄가 다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웠던 내 인생이 밝은 인생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인 빛을 계속 받으면,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요, 밝아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아져요. 알게 돼요. 이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도 내 마음이 밝아지는 거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한 10% 정도 깨달았다가 계속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목사님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15% 정도 깨닫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좀 성장해서 20%, 30%가 깨닫습니다. 그 다음 40%, 50%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알아듣는 정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요즘 어떠세요? 이 마음이 밝아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영적인 빛,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요, 영생을 얻게 해줍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빛, 영적인 빛을 받게 되면요, 성결케 합니다. 이건 뭐냐면 깨끗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무슨 빛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빛, 생명의 빛을 받을 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건 어떨 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죄 안 지려고 노력한다고 우리가 깨끗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 져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우린 반드시 죄 짓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계속. 왜? 빛을 받아야 밝아지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만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요, 깨달아지고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덜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짓지만 덜 져요, 옛날보다는. 왜? 이 말씀을 듣고 알게 됐으니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점점 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가 어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3절에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 있었는데 보세요.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은 하나님이 창조한 빛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빛이에요. 어떤 빛? 예수님의 빛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자신을 빛으로 말한 게 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예수님은 빛이다. 빛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밝혀준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내 인생을 밝혀주는 분이다. 어두웠던 내 인생을, 괴로웠던 내 인생을, 미래가 불투명했던 내 인생을 밝혀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빛이 될 수 없어요.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했다가 더 내 마음이 어두워져요. 우리 마음이 밝아지려면은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밝혀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우리 인생을 어둡게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어둠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생명의 빛이 길을 비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밤에 길을 갈 때 뭘 비춰요? 등불을 들거나 후레쉬를 비추잖아요. 빛을. 왜? 앞이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 생명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둡지 않아요. 이제 내가 어디로 갈지 안다 모른다? 안다. 왜? 예수님 빛이 비쳐서 보여. 빛이 보이니까 보여. 천국이 보여. 내 미래가 보여. 그런데 예수님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 말씀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 아직 복음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답답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잘합니다. 가봐야 알지. 가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 갈지 알아야 된다고요. 여기서 예수님의 빛이 딱 온 사람은요 앞길이 밝혀졌기 때문에 아, 나 천국 가는 사람이구나. 나 구원받았구나. 나 죽으면 바로 하나님 나 천국에서 안아주시겠구나. 이게 믿어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빛이 비쳤는데 앞이 보이죠. 왜 안 보이겠어요? 빛이 비쳤는데.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둠이 뭡니까? 죄악된 세상 자체가 어둠 아닙니까? 죄로 가득 찬 세상, 이게 어둠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어둠이 뭔지 아십니까?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별짓을 다 합니다. 안 죽으려고 종교를 만들어냈고요. 안 죽으려고 별 좋은 것을 다 먹고 운동을 하고 병원을 다니고 노력을 합니다. 아주 애를 써요.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죽는 게 우리 인생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가도 죽는 거 생각하잖아요. 기분이 안 좋아져요. 이 마음이 쫙 어두워집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둠이 뭐예요? 살면서 겪는 경제적인 가난이죠. 참 사람이 가난해지면요, 돈이 없고 힘들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어둠이 뭐예요? 육신의 질병. 내가 몸이 아프잖아요. 어둡습니다. 다 귀찮아요. 내가 아프면요 다 귀찮아요. 우리 인생의 어둠이 뭡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마음, 상한 갈대와 같은 마음, 그리고 외로움, 고독, 이게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어둠, 비교의식.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난 안 되는 것 같고, 비교의식. 그리고 열등감, 그리고 우울증.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는 절망적인 현실. 이게 우리 인생의 어둠들이에요. 정말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는데 유튜브만 틀면요, 이게 이단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게 말씀이 막 쏟아져 나와요. 비진리, 복음이 아닌 것들, 거짓 교리에 미혹되어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지금 어둠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밝은 것 같은데 밝지가 않아요. 절대 밝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하셨냐면,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거, 회당에서 뭐 하시며? 가르쳤다. 복음을,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티칭했다는 거죠. 가르쳤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게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 힐링해 주셨다는 거죠, 영어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돼 있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가르쳐 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말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이단 교주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예수님은 빛이라고 소개해 드렸죠. 그럼 저는 뭘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심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어두움에 있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오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건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니까 어둠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밝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 있죠? 이 사람도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원래는 죄인이어서 어두웠는데 예수님의 빛이 비쳤어. 복음을 듣고 믿었어.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 죄인이 어두웠지만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그 사람도 빛이 된 거예요. 밝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밝혀줘야죠. 왜 나만 밝게 하고 끝나려고 그러시나요? 나만 천국 가면 그만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밝혀줘야죠. 근데 우리가 참, 나는 예수님의 빛을 받고 빛이 됐는데 내가 더 어두워.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게 맞는데 내가 더 부정적인 말하고 더 도움도 하나도 안 되는 말하고 앉아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난 빛인데, 밝아졌는데 왜 어두운 말을 하냐고요, 자꾸.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거다 그랬어요? 빛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들은 적이 있고 믿은 적이 있는 사람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밝혀주셔야죠. 빛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고,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세상의 빛이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될 거다가 아닌, 구원받을 때 이미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불을 밝혀둔 산 위의 마을을 누구나 볼 수 있겠죠. 아니, 산 위에 마을이 있는데 어두운데 산은 껌껌하잖아요. 거기에 불을 밝혀뒀어.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다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다 보이는 거잖아요.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밝아요. 그래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막 이게 악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부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산 위에 너희들 봐라. 시골 가면 껌껌한 산 위에 어떤 마을이 있는데 불을 한번 거기 켜봐라. 그 마을이 보일 거 아니냐.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이 아무리 새카매도 죄로 인해서 어두워도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서 보인다. 볼 수 있다. 티가 난다. 알 수 있다. 근데 만약에 티가 안 나, 그러면 내가 아직 예수님의 빛을 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똑같이 어두우니까, 똑같이 새까마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구원받은 적이 있으면, 복음이 믿어진 적이 있으면 반드시 너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불을 밝힌 동네가 눈에 보이듯이 보이게 될 거다. 숨길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더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죄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구원받은 성도는 더 빛날 것이다.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늘의 별빛이 빛나는 것처럼 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세상이 더 난리를 치고 악해지고 죄인들이 많이 나타날수록 구원받은 사람은 티가 난다. 더 선명해집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만 보면 그렇게 세상이 악하잖아요. 나쁜 소식만 들리잖아요. 다 죄 짓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막 상대방 지적하고 다 이런 내용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세상 중에 살면서 여러분 빛이 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참 밝네요. 집사님은 이렇게 세상에 요즘 경기가 안 좋고 살기 힘든데 집사님은 참 밝아. 어느 교회 다녀? 시흥은혜교회 다녀. 참 밝아. 알아요. 사람들이 참 밝아요. 이 소망이 있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어진 사람은 어둡지 않아요. 여러분,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빛이 돼야죠. 한마디로 먼저 구원을 받아야죠. 그래야지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겠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서 많은 어둠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죄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들에게 밝은 인생을 선물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예전에 어떤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아. 왜? 예수님은 빛이거든. 빛이 있으니까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순수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그러면 제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예수님 따르는 거네요.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어린이들이.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 따라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항상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듣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겠죠. 교회를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다녀서 말씀을 들었어. 그 말씀을 내가 믿어. 그리고 믿어서 삶에 적용하는 거야. 요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둠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고 그냥 음악 감상하는 것이 듣고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산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삶이 어둡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헷갈려요. 자기가 분명히 나는 교회를 많이 다녔고 말씀도 많이 아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두울까? 왜 잘 안 되나 내 인생은? 왜 자꾸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니기만 한 거예요. 음악 감상하고 가신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걸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데, 믿고 삶 속에서 좀 해봐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어두운 것에 대한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돼도요, 받은 말씀이 얼마 안 돼도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삶에서 적용하잖아요. 그 사람 밝아요. 그 사람 긍정적이에요. 절대로 부정적이지 않아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안 믿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적용하지도 않습니다. 삶에서 말씀 듣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생활하면 그 사람 인생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그러면 골치 아파요. 그런데 혼자만 어두운 게 아니라 어두우니까 옆에도 어두움을 전해. 막 이렇게 막 같이 어두워져. 같이 막 부정적으로 변하고 같이 절망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말씀을 믿고 있는지를 자랑하셔야 돼요. 이거를 집사님 나 교회 30년째야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집사님 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난 잘 믿어지지? 이게 다 나한테 이루어 주실 것 같아. 나 이게 될 것 같다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 나한테. 이런 교제를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런 교제가 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음악 감상하러 오신 거예요? 뭐 공부하러 오셨습니까? 여기 이렇게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공부하러 오셨습니까? 여기 학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긴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빛된 삶이에요. 빛, 말씀을 받아서 그게 내 마음속에 비춰지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비춰주는 거,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말씀으로 생활하고, 이것이 빛된 삶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빛된 삶입니다. 이 사람은 어두움에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죠. 어떤 어둠? 죽음도 어둠이고 막 우울증도 상처도 질병도 그저 가난도 다 어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뿐만 아니라 불행한 것도 다 어둠이지만 진짜 어둠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무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계속 어두워. 모르니까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알아야 재밌거든요.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쉽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요,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복음을 듣고 믿어진 사람은 예수님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간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언제 물러가요?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 물러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방에서 어둠 물리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방에다 후레쉬 키면 돼요. 저도 교회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불 켜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소용없습니다. 해보세요. 절대 안 물러가요. 더 들어와요. 더. 안 됩니다. 그거. 언제 물러가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물러가는 거예요. 무슨 빛? 복음의 빛. 말씀을 들으면 물러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믿어지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불행은 사라지고요, 마음속에 상처, 우울증, 질병, 가난, 죽음, 공포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중요한 시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삶이 고달팠다면 여기서 해결하고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밝아져서 가는 거예요. 어두웠다가 왔는데, 세상에서 질리게 생활하고 왔는데 여기서 밝아져서 가셔야죠. 밝아져서 가셔야 돼요. 그래도 어두워지는데 밖에 나가면 또 영향받아갖고, 왜? 어두움이 너무 많으니까 또 영향받아갖고. 교회는 밝아지게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염려가 있습니까? 시기심 있죠.
조급하시죠. 막 분주하시죠. 교만하죠. 이거 다 어둠입니다. 내 안에 어둠들, 이것은 복음을 들을 때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없을 때 이런 어둠이 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믿어졌을 때,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속에 비쳤을 때, 그때 내 마음속에 스위치를 올린 거예요. 딱 이렇게 딱 올리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빛은 복음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은 복음을 통해 나타나요. 로마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뭡니까?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 복음은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어. 그 말씀 속에서 약속을 내가 발견했어. 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아, 이 약속을 나에게 주셔서 이 약속대로 해주시겠구나. 이게 믿어졌어. 그 사람은 지금 마음속에 뭐가 비친 거예요? 지금 빛이 비친 거예요. 예수님 빛이 비친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죠. 구약할 때 그 약이 뭐예요? 무슨 약자예요? 그게? 약속할 때 약이에요. 구약, 옛날에 한 약속. 신약, 새로 한 약속. 성경은 약속책이에요. 어떤 약속? 예수님에 관한 약속책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예수님에 관한 약속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마음속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 밝아지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이 너희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여기서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고 구약만 있었을 때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너희가 성경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신약 성경을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39권의 구약 성경만 믿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약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구약 39권만 갖고 다닙니다. 우리는 신약까지 다 믿는 거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아, 너희가 성경에서, 어떤 성경?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상고하거니와 깊이 연구하거니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보세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경 속에서, 구약 성경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통한 약속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한 약속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 싶어서 구약 성경을 봤지만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90년 이상 다녔는데 뭘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예배 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렇게 읽었는데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아까 제가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약속이라고 그랬죠. 성경,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에 관한 약속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거를 발견 못하고, 왜 발견 못했냐면 그 사람을 인도한 목회자가 그에게, 그 90년 신앙생활하는 그분한테 약속을 소개해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천국에 못 갔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는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한 것인데 그것을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바울이 율법주의자였는데 그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으니까 이제 누가 생각나요? 자기처럼 지금도 평생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 구약 성경은 달달 외웠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약속을 발견 못한 사람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확 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가장 생각이 나는 게 누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뭘 못 받은 사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뭐냐?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제발 구원을 받아라. 근데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뭐가 있으나? 열심히 있으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대충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었던 사람이 달달 외웠다니까요.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보세요. 10장 2절에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식은요 바른 지식을 말하는 건데, 그들이 신앙의 열심은 있었지만 바른 지식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건 뭐예요? 복음을 듣고 믿고 삶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이 지식은 바른 지식인데, 바른 지식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지. 여러분,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다 못해요? 다 못해요. 여러분, 10계명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킵니다. 내가 10계명을 다 못 지키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복음이 필요 없대요. 내가 다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죄값을 내가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들은 지식을 좇은 게 아닙니다. 바른 지식, 복음을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의 열심은 빗나간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빗나간 화살이 표적에 맞을 리가 절대 없습니다. 빗나간 열심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바른 지식은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은 예수님의 약속이죠. 유대인들은 복음, 예수님의 약속이 아니라 율법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착각했습니다. 그토록 구약을 읽고 부지런히 연구했음에도 그리스도께서 죄인과 하나님을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을 올바른 관계로 이끄는 것이 복음임에도 깨닫지 못하고 제 나름의 방법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던 거죠.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율법과 관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의인되는 길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의는 정가되니, 죄인과 예수님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고 예수님에게 있던 의를 죄인에게 주고. 형제 이야기 기억나시죠? 정가되니, 덮어주시니, 일방적으로 덮어주시는 거. 법정적 의, 법정에서 재판하는 의, 선언하는 의, 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의인 되는 거, 죄인이 의인 돼서 천국 가는 것은요, 하나님 쪽에 있는 의를 우리한테 선물해 줘야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 방법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방법을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실 거야. 내가 조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관심하셔도 조금은 관심을 갖게 될 거야. 그때 하나님 나한테 구원의 떡고물을 주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얄팍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아버지는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해도 아버지는 줘요. 제가 우리 민준이한테 물어봤어요. 부모님한테 어느 날 혼나도 다음날 밤 나오죠. 밤 나온대요. 바로 이렇게
제 은결이한테도 물어봤고 예전. 밥 바로 나오는데 우리 애들이 똑똑해. 아무리 부모님한테 혼나고 그래도 다음날 아침엔 예외 없이 바로 밥이 딱 나오는 거예요. 왜? 자녀니까. 그 신분 아니겠습니까? 상태가 좀 안 좋아도요 신분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그렇게 똑똑하다니까요. 다 알아요 애들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죠.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워한 거예요. 형제들아 제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바울처럼 우리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약속을 발견하지 못한 교인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른 것은 다 발견했는데 복음만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복음만 안 믿어요. 정말 안타깝겠죠. 예수를 믿었다면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 예수님의 약속이라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의 약속이 뭔가요? 요한일서 2장 25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암송하시는 게 좋습니다. 짧아요 이거. 이 말씀 암송하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약속한 게 있는데 그게 뭐다? 무슨 약속?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어떤 약속? 영원한 생명의 약속. 그걸 내가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걸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해요. 막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근데 내 마음속에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없어. 영생을 얻었다는 믿음이 없어. 그런 생각이 안 들어. 죽으면 그냥 끝나버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교회는 잘 다녀. 예수는 믿어. 얘기도 해. 누가 물어보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 근데 내 마음속에 영생을 얻었다는 확실한 마음이 없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영생을 얻었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천국 간다는 거 확신해요? 확신합니다. 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저 죄 용서 받았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 복음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약속을 받았습니까? 영생 얻었음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요 마음이 밝아진 거예요. 그 사람은 어두움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닌 것에 이끌려 살면 어둠에 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음이 아닌 게 뭐 있어요? 율법주의, 이단들. 어둡습니다. 밝지 않아요. 이단들은요 여러분, 교주가 명령한 조항을 지키지 못하면요 힘들어요. 지워질까 봐.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이거 무슨 보험회사도 아니고 이거 무슨 택시기사도 아니고 막 상납금 막 너희들 막 긴장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그 사람들은. 그러면 마음에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잘하다가도 목표를 달성하다가도 목표가 올라가. 점점 또 올라가. 금액도 올라가고 이러면 나중에 달성 못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 죽었다 큰일 났다. 이게 나중에 이런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렇게 불쌍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약속 믿으셨어요? 약속을 믿은 사람은요 소망이 생기죠. 그런데 약속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하죠. 어두운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은 적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약속이 믿어지고 그 순간 내 인생의 어둠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어둠 방에 전등 스위치를 올리면 바로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약속을 발견하게 되면 내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제 약속을 전해드리고 마칠 건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큰 목소리로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이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이 뭐 주신대요 지금? 너희에게 뭘 준다?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을 약속으로 믿으세요.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으세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분이 있다면, 왜?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언제 안 두려울까요? 언제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내가 영원히 산다고 믿어지면 죽는 게 안 두려운 거예요. 왜? 죽어야 영생으로 가죠. 여기서 영생할 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여름휴가 갈 건데, 여러분 여름휴가 가면 어디 펜션에 가게 될 건데, 거기서 평생 살 분 있어요? 아, 여기가 내 집이다 이래 평생 살 분 있어요? 한 2박 3일 되면 집이 지겨워요. 집에 가려고 그러지. 여러분,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우리의 본향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영생을 주신다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세요.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으세요.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지고 바로 밝아지듯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어두웠던 내 마음이 밝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 분은 이 말씀을 약속으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몸이 아픈 분 있어요? 몸이 아픈 분한테 이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얻을 거라 했어요? 얻었나니 그랬어요?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았어요. 채찍에 맞아서 살이 띠끼고 피가 나고 막 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너희를 낫게 하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았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 줄 믿습니다. 이 약속 믿으세요.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건 나 건강하게 하려고 그랬구나. 아, 나 건강할 사람이구나. 이 약속 믿으세요. 약만 주구장창 드시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세요. 이 약속을 믿으세요. 아, 예수님은 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나 아프게 사는 거 원치 않으시는구나. 부모님이 왜 하루 종일 돈 벌고 고생해요? 왜 고생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 나처럼 살게 안 하게 하려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건강하게 살게 하려고 자신이 대신 아프신 거예요.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가난한 분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오늘 다 해결해 드릴게요. 가난한 분, 가난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믿으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어디 병원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엔 병원이 없으니까 어디 의원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디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동물들이 태어난 지저분한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인생이 마지막에 처참한 십자가에서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정말 가난한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가난한 목수입니다. 가난한 집안이에요. 형제는 또 왜 이렇게 많아? 어렵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다고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목사님,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지금 가난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가난한지 말씀드릴까요? 이거 안 믿어서 그래요. 이 약속을 믿으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 약속을 믿잖아요. 이게 빛이잖아요. 예수님 빛이잖아요. 이 빛이 내 마음에 비치면 가난에 대한 공포, 가난해질까 봐 고통받는 거 있잖아요. 걱정스러운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아, 예수님이 가난하셨으니까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신 것이구나. 이게 믿어지면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는 주구장창 다녔는데 머릿속에 들은 말씀은 없어. 그리고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 계속 자기 힘으로 해. 그게 되냐고요. 그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교회 왔으면 약속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받아야죠. 이걸 내 말씀으로 믿어야죠. 그래야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립니다. 죽음을 이겨내는 말씀, 질병을 이겨내는 말씀, 가난을 이겨내는 말씀 다 약속을 드렸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 때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가난하심은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부모가 가난해지는 것은 자녀를 부욕해 하기 위함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영육간에 부요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자가 되고 삶에서도 진짜 부자가 되고,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삶이에요. 영육간에 부요한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이 약속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